자, 오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는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종종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거나 또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거나 무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며 영원히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완성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에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율법의 크고 작은 조합을 구분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귀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큰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말, 작은 선행 등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이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보면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를 최고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경건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한 사람이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자 의심받은 상인들이 모두 자기는 훔쳐가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갔는지 찾아야 한다며 훔쳐간 이의 죄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랍비였던 바리새인에게 도둑을 잡아달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데, 바리새인이 시장에서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이 지갑은 내 것입니다 라며 가져갔고,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분신물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율법에 보면 10명의 증인을 대동해야 된다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혼자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다, 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탈무드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위선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이 세상의 법이 아닌 더 나은 하나님의 법을 더 철저히 지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변화, 곧 정말 순종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남을 많이 도와줬어, 선한 일을 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방금 제가 탈무드의 랍비 이야기에서처럼 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회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새로운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려 하고 작은 계명을 소홀히 여기면서 스스로의 의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화로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5만 원씩의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또 가고 12시와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8만 원을 받거든. 여기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5만 원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사람에 5만 원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5만 원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는 삶,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단순한 율법적이긴 아닌 사랑의 법으로 순종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안성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행함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